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좇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왕성한 생명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했고 또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냥 자기만의 배불림,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욕망,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희망이 되고 또 빛을 발하며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고 붙들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바른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3절에서는 벌써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4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존재이면서 더불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또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바로 금 등잔대의 사용 방법과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또한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1절 이하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봉헌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 대한 정결 규례와 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위인이 정결 의식을 한 후에 봉사를 시작하게 된 내용과 또 레위인의 봉사의 연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이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등대는 하나의 등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쪽으로 3갈래가 나와서 가지처럼 이렇게 7개의 등잔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빛을 내는 것은 바로 이 등잔대였던 것이죠. 성막 안이 어두워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한 빛인 바로 등잔불이 빛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그 등잔대가 몇 개라고 합니까? 7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진리의 빛이 바로 이 등잔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그 빛을 자신의 것으로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전해받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전달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어두움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각각 한 번씩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반복되는 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등잔대는 성막 안에서 남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잔대를 마주하고 있는 쪽, 바로 북쪽 방향에는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 진설병 상을 비추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진설병은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등잔대의 빛이 등잔대 앞 진설병상을 비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빛을 비추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면 더 가까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며 복을 주실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빛, 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훌루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 8절 말씀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직을 시작하기 전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맡은 바 일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물로 몸을 씻어야 했고 털을 밀어야 했으며 옷을 빨아서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양도하여 내어드리는 내적인 정결의식 또한 함께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즉 공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살아내야 할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그 믿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꺼지지 아니하는 빛으로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나를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선택하심을 확신하고 빛과 소금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존재가 레위인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바로 레위인의 역할과 성격이 같았던 것이죠. 레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대신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하여 성소에서 목숨을 걸고 성직을 수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져 살아있는 제물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자리라는 것은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날 레위인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인 것이죠. 목회자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위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지기들이 다 이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리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자리이며, 일반 성도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성소에서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일, 성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에서 온전한 레위인의 봉헌식을 마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강권하심으로 죄악의 묶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넘치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나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 대신하여 속죄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하여 성소에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풍성한 긍휼을 얻게 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